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이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이제 원주에서 살 때 학창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래된 성경책이 집에 있으니까 이제 자주 이제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을 주로 보고 옛날에 이제 안 쓰는 성경책이 또 이렇게 세로로 다 이렇게 돼 있는 성경책이 있으니까 그 쓰지도 않으면서 책꽂이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제 마음속에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그냥 이렇게 버려버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제 칸에는 이제 그걸 태운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밭에 이렇게 불을 지를 때 이 성경책을 이렇게 딱 던졌어요. 던지니까 성경책이 막 이렇게 타잖아요. 예, 타는데 갑자기 막 성경이 타는데 마음이 찡해.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그 어린 마음이겠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불을 껐어. 불을 딱 껐더니 성경책이 이제 다 타들어가고 그 안쪽에 있는데 안쪽에 이만큼이 안 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 탄 부분을 이렇게 이제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성경책이 다 완성되어 있을 때는 성경이 흔하잖아요. 말하자면 어디서나 성경을 볼 수가 있는데 다 없어지고 그만큼만 남은 구절을 이렇게 이제 쭉 읽어보니까 엄청 안타까움이 있고 궁금증이 엄청 있는 거예요. 이 앞에는 뭐고 뒤에는 뭘까 이래 엄청 궁금하면서 도리어 그 안 타지 않고 남아있는 그 조각에 대한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귀하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풍요 중에 풍요 가운데 그 빈곤이 있구나라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풍요로워. 언제든지 보면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언제든지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내가 그 풍요로운 가운데서 빈곤을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빈곤하게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제가 많이 가난했습니다. 가난했는데 가난한 시절에는 뭐라도 조금 있으면은 그게 그냥 먹을 것이 있으면 그냥 얼마나 땡겨서 먹냐고요. 옷도 뭐 하나 한 벌 사주면은 어머님이 오래간만에 한 벌 사주면은 얼마나 그 옷이 귀하고 좋냐고요. 더 어렸을 때는 고무신을 깜장 고무신을 사줬는데 깜장 고무신 사주기 전에는 막 헐잖아요. 예, 깜장색이 회색깔이 될 정도로 이제 너덜너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놀 때 보면 그 막 모래에서 이렇게 노는데 고무신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꾹 질러 놓으면 거기다가 돌멩이 하나를 넣고 탄성이 있어가지고 탁 고무신을 이렇게 앞에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탁 뜨면 탁 튕겨가지고 이게 뿅 나가 총알처럼. 근데 낡은 애는 아무리 이렇게 집어넣어도 고무가 탄성이 없어가지고 꾹 집어넣어도 픽 떨어져. 그랬는데 깜장 고무신을 엄마가 사주면은 그 깜장 고무신이 너무 막 반짝반짝하고 귀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때 내 머리맡에다 이렇게 놔뒀단 말이지. 그래 아침에 학교 다니기 왔습니다. 그래서는 깜장 고무신 신을 때 이게 뻣뻣하잖아. 예, 고무 탄성이 있어서 뻣뻣한다고. 그러니까 발이 아프기도 하지만은 신발을 신고 나가는 제 마음이 지금도 생각나. 얼마나 그게 뿌듯하고 얼마나 이게 막 좋던지. 그래가지고 인사하고 마당을 지나서 대문을 이렇게 딱 나가면 신발을 벗어. 신발 넣고 맨발로 학교까지 가. 학교 앞에 가서 다시 신발을 신어. 예. 그리고서는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끝나면 이제 그거 갖다가 탄성이 있으니까 그냥 빵 쏘면 쫙 나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시절에 가난했을 때는 조그만 하나 소스만 내게 와도 그것이 너무 귀하고 그것이 행복했는데 풍요 가운데 부잣집 아이들은 뭐 하나하나 자기가 얻는 것들이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이 되거나 자기의 만족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날에 다 그런 시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어쩌면 빈곤 가운데 풍요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풍요 가운데 빈곤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 살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세어보라라는 그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것이 있는데 받은 복을 세지 않고 받아야 되는 복을 받았으면 하는 복을 우리가 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곰핍해. 왜 나는 이게 없지? 나는 왜 이것을 누리지 못하지? 남들에게 있는 것을 왜 나는 소유하지 못하지? 받아야 될 복, 그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받아야 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는 우리가 열심이고 특심입니다. 특심이요. 내가 없는 것을 갖기 위해서 특심을 냅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가진 것,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런 것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잘 누려야 될 텐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대화거든요. 기도는 대화인데 대화의 소스가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헤아리면서 하나씩 세면서 하나님과의 내게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과 알콩달콩 대화를 나눠야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알콩달콩 대화를 나누지 않고 전선 모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나에게 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주시지 않으려는 하나님에게서 뺏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완전히 전선이에요. 전쟁의 그 경계선. 주지 않으려는 자와 뺏으려 하는 자와의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부잣집에 두 부부가 맨날 그것은 부지인데 맨날 싸우고 난리야. 맨날 뭐 이렇게 둘이 전쟁터인지
모릅니다. 두 부부간에. 그런데 가난한 집안의 단칸방에 사는 두 가난한 집의 부부는 맨날 알콩달콩이 알콩달콩. 그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부잣집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네가 잘했니 못했니, 네가 실력이 없니, 남편은 아내한테, 아내는 남편한테 받을 것을, 더 누릴 것을, 더 소유할 것을 위해서 지향점을 두다 보니까 그 두 부부는 맨날 싸우는 거야.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지만 곤핍 가운데서 풍요를 살고 있는 두 부부는 받은 것을 세는 거예요. 받은 것을 세면서 막 알콩달콩 재밌게 사는 것입니다. 대화의 소스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의 소스가 뭐냐? 그 대화의 소스가 있는 것을, 받은 것을 하나씩 세면서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면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받을 것을 놓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대화는 전쟁 모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예? 전투 모드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십시오 이거잖아요. 주여 왜? 라고 했더니 주십시오 그거잖아요. 주십시오가 아니라 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집사람하고 우리 신혼 때도 아니지만 좀 지났는데 어머니를 3년인가 모셨습니다. 결혼하면서 바로 어머님을 모시니까 전도사, 그 전임 전도사 가난한 시절에 사례비도 아주 적을 때 더군다나 어머니를 모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난 중에 어머니 모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생기지 않아야 될 고부간의 갈등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신혼이 끝나고 그 어머니를 3년 모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별거를 하면서 저희가 신혼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 때 살다가 중학교 때 아버님이 방 한 칸을 얻어놓고 우리를 전부 자녀들을 데려간 게 가장 저렴한 집으로다가 데려가니까 창녀촌이 있는 그 동네로 저희를 데려갔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렵게 어머니를 모시다가 분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갈등이 있다 보니까 분가를 했는데, 우리 가진 돈으로다가 갈 게 없는데 이게 배운 것이 또 그거라고, 가난했을 때 갈 수 있는 동네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창녀촌이 있는데 그 동네로 이사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또 진짜 방 한 칸에 있는 데로 이사 갔으니 그 원주시 역전 앞에 창녀촌이 있고, 창녀촌 동네 기퉁이에 진짜 벽이 없어요. 벽이 콘크리트 벽이 아니에요. 판자로 된 벽이라 옆집에서 TV를 틀어놓으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런 데서 저희가 이제 신혼이라고 살게 됐습니다. 신혼에 살게 됐는데 집사람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여보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빨리 들어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랬더니 너무 좋은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을 샀다는 거예요. 빨리 들어오래. 그래서 뭔가를 그랬더니 막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동네에 홍합을 파는 차가 왔어요. 홍합을 찾는 거 가지고 막 스피커로 나가면서 막 홍합이 왔다고 막 홍합 사라고 그러는 거야. 그 집사람이 돈 얼마 있는 것 같아? 2,000원인가 얼마 가지고 홍합을 했는데 그 바가지, 바가지로 한 바가지를 이렇게 수박하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댁이니까 안타까웠는지 더 얹어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합을 삶아놨어요. 제가 지금까지 먹던 홍합, 그 지금까지 제가 먹은 그 해산물 중에서 그때 먹었던 홍합의 맛을 지금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홍합이나 지금의 홍합이 가지고 있는 자기 고유의 맛이 뭐가 다르겠어요? 고유의 맛이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시절에 그 홍합 하나 한 바가지를 같이 삶아 먹었을 때 그 감격과 그 행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는 대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보다도 구원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단물 빠진 껌이 아닌 것입니다. 껌이라는 것은 씹다가 보면 단물이 다 빠지면은 그것이 없어요. 그런데 칡과 같아요. 칡은 이렇게 씹다 보면은 쓴물이 난단 말이에요. 쓴물이 나는데 계속 씹으면 처음에 씹을 때하고 다른 맛이 나는데 고소한 맛이 납니다. 예. 칡에서 고소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처음에 느꼈을 때,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감격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을 계속 곱씹게 되면 고소한 또 다른 구원의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계속 곱씹으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숙함이 있습니다. 영적 성숙함이, 구원을 곱씹었을 때 영적 성숙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한 순간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곱씹을 때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곱씹을 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했던 것이 응답받았을 때, 없던 것이 있어졌을 때 느끼는 기쁨도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가 계속 곱씹고 계속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의 장에 그것을 올려놔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할 때에 정말 진정한 기쁨과 정말 진정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예수를 찾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예수가 왜 오지 않냐? 예? 초막절에 예수님이 왜 나타나지 않냐?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려고 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것은 실로 예수님이 표현했던 표적인 거예요. 표적. 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영적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알으라는 것이, 너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다르게 얘기하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그것은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지키면서 오는 만족감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한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적이 베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적을 통해서 한량없는 은혜를, 조건 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진정 그 하나님을,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것, 내 노력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나에게 주신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만족을 누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의 강가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푼 것인데, 그들은 그 기적만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하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려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 그런 당국자들은 대제사장, 예? 그 다음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래서 사두개파에서 뽑아가지고, 예? 사두개파 뽑아가지고 장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70인들이 그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 것입니다. 수장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장로들이 있습니다.
누가 사두개파에서 뽑은 장로들, 바리새파에서 뽑은 서기관들, 그들이 70인이 모여가지고 종교민 이스라엘을 움직였던 거예요. 종교와 행정이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이건 건나간 얘기지만, 종교가 정치에 자꾸만 관여하지 마라. 종교 권력과 행정 정치 권력을 통합해가지고 같이 가지고 있으면 뭔 힘은 생기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제 정치적이 있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자고요? 정치는 권력과 관계되어 있어요. 대리만족하는 그 권력이 있어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거나 내가 다른 정치를 해서 그 갖는 권력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왜 자꾸만 정치에 관계냐? 정치적 우리 생활 수준이, 정치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권력에 대한 대리만족이 있습니다. 그 대리만족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종교 신앙에 대한 신앙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의 힘이 정치와 연결시키지 마라 이거예요. 연결시키지 마라. 유대인들이 타락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타락했는 것은 뭐냐면 정치와 행정의 힘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왜 탈색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겠어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야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권력이, 종교와 행정 권력이 같이 통합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선하더라 이거예요. 부족한 것을 옆에 두라 이거예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갖지 못해서 소유하지 못한 것을 옆에 두고 있으라 이거예요. 옆에 두고, 내가 옆에 두고 가진 것을 놓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가진 것을 놓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내가 이미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하라.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나에게 더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을 없는 이것을 내게 주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거 말고 부족한 거 알아. 너에게 부족한 거 알아. 그런데 너가 부족한 것을 한쪽에다가 부족함을 놔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는데, 그래서 이 가시를 뽑아내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3번 기도했다. 그런데 네 가시가 너에게 족하다. 너에게 준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거야. 나는 족할 만큼, 네가 사역하는데 부족하지 않을 만큼 이미 너에게 줬는데, 너는 네가 생각할 때에, 네 판단을 할 때에 이 가시마저 내게 빼서 없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한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네가 나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준 것만큼 네가 나한테 감사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더 너한테 감사받을 생각이 없어. 나 너한테 더 많은 사역을 받을 생각이 없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나한테 감사하고 그것으로 네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 그러면 나는 그것에 만족할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은 그 다음부터 다시는 내게 주신 이 가시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가시를 빼내기 위해서, 질병을 빼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옆에 두고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우리는 생각할 때 나를 결핍하게 만들고, 나를 못나게 만들고, 나를 뒤처지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느끼는 그 부족함이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요 가운데 빈곤하게 살지 말고 빈곤 가운데 풍요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까?
그것은 자기네가 추구하는, 자기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라는 사고의식을 가진 그 자기 그 정체, 고정관념, 이거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를 볼 줄 몰랐던 것입니다.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놓친 것입니다. 자기 노력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놓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경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하는 경지를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부간에 싸우고 친구간에 싸우고 사업 파트너들 간에 싸우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경지에 오르려고 하는, 경지에 오르려고 하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우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는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 앞에 나가리라.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의 일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은 장소에 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은 수준에 내가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치에 내가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하나님이 내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오늘이라는 것, 오늘 나의 환경이라는 것을, 그래서 믿음으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도장을 찍은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이 미치는 것이고 내가 천국 가서 상급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장을 찍을 때.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내 삶을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미생물을 이해하다 보면, 인체를 이해하다 보면 너무 신기한 것이 있는데, 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음식을 다 먹었잖아요. 내 노력으로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럼 음식을 먹는데 내가 먹는 것은 내 노력을 먹었어요. 내 입 안으로 다 통해서 내 안에 들어갔으니까, 내 뱃속으로 들어갔으니까 내 몸에 집어넣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더 있어요. 다음 단계가 뭐냐면 장에서 미생물들이 음식을 분해를 하잖아요. 음식을 분해하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해서 그 음식에다가 미생물이 도장을 찍어줘야 돼.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미생물들이 몸의 세포하고 이 텔레파시가 통해 가지고 몸의 세포에서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사인을 줘요. 사인을 주면 미생물들이 사인 받은 영양물에다가 미네랄이나 이런 거에다가 도장을 찍어. 도장을 찍은 것만 장이 딱 문을 열고 그 음식을 빨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 속으로 그 미생물이 도장 찍은 것이 장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내 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지, 내 입으로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입으로다 집어넣는 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삶에서 얻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삶에서 얻었기 때문에,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쌓일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얻은 것을 믿음으로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꾸만 되새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귀한 아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귀한 자녀를 주셨습니다. 귀한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에게 이런 직장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이런 사업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내가 믿음의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실로 큰 은혜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연단과 훈련을 주시니 감사하면서 감사의 믿음으로 감사의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내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보따리를 주님의 심판대에서 내려놓으면, 펼쳐놓으면 그것이 비로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나에게 양식이 되고 영원히 나에게 자랑이 되고 영원히 나에게 영광이 될 수 있는 나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빠요. 영적인 사람이 안 바쁘다고요? 바쁜 거예요. 영의 사람은 영의 세계에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재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내게 주신 복,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사역을 도장 찍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짓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너희가 너희 고정관념, 너희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너의 체계도, 그 틀로 주님을 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하지 마라. 뭘로 하느냐? 공의롭게 판단하라. 여기서 공의는 복음으로 판단하라.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하여서 이 땅에 부활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을 엿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부활을 엿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듯이 나도 부활하여서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될 텐데, 천국에 입성할 때에 사람마다 다 서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서열은 언제 정해지냐면 내 육체의 몸뚱아리, 인생이라는 것을 사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영적 해석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 영의 성숙도가 달라질 것이고, 천국에서 누리는 영적 성숙과 누리는 영광이 다른다는 거예요. 공중에 보면 영광이 많은데, 빛을 내는 것들이 많은데, 태양의 빛의 밝기가 다르고 달의 빛의 밝기가 다르고 별의 빛의 밝기가 다른데 별들끼리도 빛이 밝기가 다르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도 부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활도 천국에 가서 부활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자랑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해같이 영광이 있는 세상인데 사람마다 영광이 다른 거예요. 어디서 무엇 때문에 달라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터전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도장을 찍느냐. 내 육체의 몸뚱아리가 있을 때 내 영적 성숙도가 결정되는 것이니,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알아서 복음으로 판단하라. 복음으로 판단하라. 내 자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 선입관으로 내게 주신 환경과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것이 뭐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할 때는 그 당시에 기득권층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귀신 들린 것처럼 판단한 것입니다.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육적인 자아, 옛사람, 겉사람, 과거로부터 여러분들이 터득한 그 지식으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을 판단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을 판단하지 말고 복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을 판단하십시오. 그러면 복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의 삶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삶을 통해서 승화시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삶을 허락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소스로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삶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소스들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매우 놀라운 변화고 매우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여 제게 이제 주신 삶을 주님 앞에 바치며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더 깨달아 알기 위해서, 영의 세계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이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듯이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쓰여졌던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저에게 삶이 되고 깨달음이 되어서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살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뼈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더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영적인 성숙함이 좀 더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영이 성장하여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성장한 사람들이 누리는 다른 공기의 맛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필요한 것들을 갈구하는데 오늘 주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구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가 받은 복을 세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소. 주님의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셀 수 있는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저에게 왔습니다. 천국과 천사를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붙들어주시고 인식하고 하나님 오히려 제가 성령님을 인식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미 얻은 것을 다 얻으시고 성령님을 얻었으며 주님 천국과 천사를 얻었으며 주님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의 승배를 누리고 있으며 구원의 소수를 얻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 감사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용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여서 더 많은 것이 있어야 주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주님과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논하며 알콩달콩 주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영적인 주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변화되고 저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저희 향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걸어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 어디에 삶을 살 때 주님의 공생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디에 내 생애도 그런 생애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진리를 깨달아 주님의 얘기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주님의